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교회.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또 아픈 분들이 있어서 얼굴을 못 뵙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들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신문의 머리 제목이 뭐냐면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우웁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클리브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오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클리브랜드가 내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친구야, 우리 오늘 교회 가보지 않을래? 그때 나는 그 친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교회 종소리를 듣는 그날 새로운 삶을 다짐했죠. 그의 친구는 향락으로 빠져들었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요. 교회의 종소리를 환락의 소리로 여겼던 사람은 먼 훗날 사형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실질적이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어떤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올바르고 정확한 선택을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은 그의 삶이 언제나 늘 올바랐고 정확한 선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고 파괴되는 인생으로 끝을 맺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되었고 수많은 인생의 고민과 갈등의 갈림길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길을 잡아 걸음을 옮겼던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붙잡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정확한 선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크나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리고 절망이 사라집니다. 선지자의 주변에 여전히 불신앙의 어둠과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주변의 어둠과 죄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강력한 세상의 모습을 보지 않고 뭘 봤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은 많은 부분에 늘 마음을 빼앗아가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갈등을 겪고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져서 갈등 속에 묻힐 때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과 파괴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면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지만 그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고 빛을 바라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보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교회, 데살로니가 이방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요. 바울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요. 그리고는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12아들의 12지파로 성장을 하고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놀라운 방대한 민족으로 바뀌어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부터 그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실을 적용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이방인의 교회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영적인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국한되었던 이 이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묻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디로 나오냐면 온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라는 단어를 20회 이상 사용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여진 그 공동체의 유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다. 이런 성도의 유대관계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바울의 최초의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인종, 혈통, 색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인종, 혈통 구분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게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랑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은 내가 잘 다스리고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잘 이끌고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서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해줄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 택하심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인의 교우들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믿음이나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신약 원문에 가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불되었다, 빛이 탕감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빛을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만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고백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폭발을, 옛날에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방법을 훈련해서 전도 폭발을 그 훈련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전도 방법이 나와요. 뭐냐면 나의 인생은 거지와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옷에는 냄새가 나고 손과 얼굴은 더럽습니다. 우리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신호등 그 사이사이에 이 종이에다가 나는 홈리스다라고 써서 지금은 그 구걸을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샤워하고 씻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잘 안 씻어요. 오지 마을에 가보면요 안 씻어요. 성지순례 가다 보니까요 그 베두인족들, 그 광야 베두인족들은 안 씻어요. 비가 와야지 씻어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옷이나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손과 발은 더럽고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왕이 다가온 거예요. 내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당신이 그 거룩한 손, 깨끗한 손, 흠이 없는 손, 왕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결하겠어요. 그 손을 나에게 내밀면서 야, 내 손 잡아. 나랑 함께 내 왕국으로 가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아유, 나 더러워서 못 잡겠어요. 안 할래요. 포기할 겁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민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그 왕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왕국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이지만, 죄악 속에 살면서 감히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손을 잡을 수 있겠어요? 부족한 손이지만,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미는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의 손을 내가 잡는 순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잡는 그 순간 나는 어디로 이끌려가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 그러나 내가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을 잡는 순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택하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헬라어에 가보면 텐 에클로켄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절대적인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택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 이 얘기는 뭐냐면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시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야곱을 향해서도 그러잖아요.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너는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고기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고기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수지 주인이죠. 그러면 그 주인이 물고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부에게서 물고기를 사왔습니다. 어부는 물고기 어디서 얻었어요? 그건 강이나 바다에서 얻었겠죠. 그러면 강이나 바다는 어떻게 그 물고기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다면 물고기의 최후 소유주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물고기에 대한 소유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권이란 뜻은 최고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주인된 권세, 그건 당연히 만드신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내 거야. 사탄을 향하여 건들지 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당신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함을 입은 우리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깊고 넓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택하심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직접 인도해 내셨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구별된 민족으로 세워진 사람들과 그 사람들로 이어지는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그 선택의 대상의 범위가 개인화되어 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이 선택이라는 부분을 창세기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음을 이야기해요. 에베소 그래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품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생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게 적용돼요. 우리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했으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 버려서까지 그 한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불변의 효과를 지닐 뿐 아니라 어떠한 인간도 저항하거나 용납하지 못해요. 다만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내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 내가 붙잡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보다 높으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선택자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택의 손길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이 하나님의 꿈을 막을 자 아무도 없고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택하심에 대한 인간들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선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잘남도 아닙니다. 특별함도 아닙니다. 어떤 멋진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신 사랑과 택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가서는 첫째는 능력이다, 둘째는 성령이다, 셋째는 큰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디나메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with power예요. 이건 어떤 병든 자가 확 일어나고 귀신이 확 떠나가는 어떤 이적과 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그리고 엎드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에 이르는 능력이에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듣는 자는 변화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그 능력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결정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회가 바뀌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점점점 번지고 있는데요, 그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고 그 교회에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대기하고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사의 배후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달라고 풀타임으로 기도 사역자로 헌신해서 기도하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1년, 2년, 3년 뒤에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기도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타난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그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그 은사로 비추고 참된 신앙 위에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오실 때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이 오실 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지만 인생들은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왜? 지금은 세상에 죄가 죄임을 알고 그 죄가 너무 크고 너무너무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확신입니다. 확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미지근하지 않았어요. 뜨뜻미지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나라가 내게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끊을 수 없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122세를 사는 분이 현재 지구상에서 최고령자래요. 122세. 근데 122세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인간은 100년 이상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내 맘, 그건 알아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고 사는 것은 100년, 120년이면 끝나지만 영원한 너희의 나라가 있다. 본향집이 있다. 고향이 있다는 거야.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 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부어 주시는 거죠. 바울의 소망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택하심을 입은 복음의 교회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마지막 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정결한 예수의 사람, 적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저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절대로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큼은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인간이 힘들어요. 인간의 삶은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 앞에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정결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사방에 감시의 눈길이 전방위적으로 그냥 감시 카메라가 우리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닮는 모습,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해 다른 이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다른 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하, 역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아하,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된 성도들이 성도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일터는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일터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성경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경의 성도 예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답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모습으로 거짓 없는 삶, 거리낌 없는 신실한 성도, 분쟁 없는 교회 공동체,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